몬타너스 파라는 지난주 했죠? 응? 이사야서 응? 뭐? 성경 배경 전도서 오늘의 성경 배경학이요? 나 지금 갑자기 우리 지난주에 전도서 강했나 아니면 아가사까지 하셨고요. 오늘 이사야서 하셨습니다. 유사에서 한다고 했어? 네, 오늘 이사야서. 나 준비를 안 했네. 그리고 반대로 할게요. 노트북을 갖고 해야 돼 그러면. 네, 이거 하셔야 못 찾았을까? 노트북을 갖고 해야 돼. 지금 노트북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이걸 다 작업했고 그것은 노트북으로 작업했고. 준비하신 걸로 하시면. 아니, 교회에서 한 줄 알았어. 몬타너스 이렇게 많이 모여 몬타너스 알면 또 뭐할 거. 그죠? 몬타너스의 영향에서 몬타너스파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 하물며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했죠? 그들은 사도적 은사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상한 방언, 또 임박한 이상한 방언. 이상한 방언이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들이 좋아하는 것은 임박한 천연왕 목소리죠. 임박한 천연왕 목소리니까 무슨 말이죠? 종말론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특별한 사도적 은사를 받았으니까 영적 엘리트주의를 해요. 사실 읽어보면 영지주의와 비슷한 게 많죠. 영지주의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한 사설이 나올 적에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사설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걸 전부 다 짬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 갖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주장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순결을 상징하는데 순결. 그러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순결을 금욕주의를 우리가 말하는 순결을 말하는 게 얘는 금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나가니까 순교시에 다시 말하면 순교시에는 순결해라. 저는 순교를 하고 평화시에는 금욕을 해라. 이게 저들의 주장이죠. 저들의 주장이죠. 사제의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라고 주장을 또한 합니다. 그러면 사제의 권한 제3 사제의 권한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그러면 이런 이단들, 그 이단의 발효가 되니까, 이런 이단의 발효가 되니까, 영지주의 또는 몬타나스파, 현재 우리가 영지주의 받고 몬타나스파 봤어요. 앞으로부터는 노비티안 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의 영향, 어떤 영향을 교회에 샀다고 설명해 보시죠.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에서 반등에서 뭐가 나오죠? 반등에서 나오는 것이 요거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변증이 나오죠. 기독교 변증이 나오죠. 사실 기독교 변증론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신함으로 가는 거예요. 변증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역사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역사가 어떤 교훈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 뭐 할 거냐고요. 근데 알려야 돼, 반드시. 역사가 주는 교훈. 뭐죠?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서 너희를 첫사꾸리는 애굽에서 죄되었던 너희들,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행음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습하지 말라는 거죠.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역사를 통해서 올해 잘못된 죄악된 것을 답습하지 말라. 답습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답습을 해요. 그죠? 자,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때뿐인가요? 자, 이제 다시 오면 어디죠? 바벨론 포수기. 포로 귀환 이후에 똑같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그 모습을 계속 답습해요. 분명히 문화가 바뀌었어요. 문명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이 답습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을 적에 이들이 그럼 바뀌었나요? 아니죠. 옛 것을 그냥 답습을 하죠. 문명은 바뀌었는데 문명은 발달했어요. 문명은 바뀌어나가요. 문명은 답습을 하지 않아요. 문명은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진보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신앙은 계속 답습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 돌아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와요. 이런 답습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알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가지 않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가 반복되어 문명은 발달해 지금 우리가 IT 시대를 살고 동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 교회 내권에 뿌리 박았어, 뿌리. 그죠? 뿌리가 박혀 있어요. 또, 영적 엘리트주의, 뿌리 박혀 있죠? 영적 우월감주의. 이상한 방언. 황홀경에서, 그죠? 성령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했죠? 역사를 모르니까. 신학을 갖다가 이 교회사를, 기독교 역사를 누구만 아는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목사들입니다. 근데 목사들도 사실 안 배웠거든요. 학점 따기 위해서 그냥 잠깐 배우고 말거든요. 그럼 초기에 고대로 써 있었던 초기에 그 기독교 역사가 계속 지금 반복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어. 그러니까 자유주의 나타나니까 자유주의에 반박하기 위해서 정통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정통주의를 가려니까 또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생겨지고 신정통주의를 갖다가 반박하기 위해서 정통주의로 가다 보니까 근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근본주의가 만들어지니까 근본주의를 반박하고 또 나타나는 자유주의 신앙이 나타나고 자유주의 신앙이 나타나니까 또 신정통주의가 오늘날도 가득해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역사가 그냥 동일하게 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율법주의 장로유전 다 그렇죠. 율법주의 장로유전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쳇바퀴도씩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안 하잖아. 아는 사람은 안 하잖아. 내가 오늘 이걸 먹으면 죽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먹겠어요? 안 먹겠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떡하죠? 그거 먹어 또. 어리석은 자리지 말고 모르니까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 먹고 설마 먹고 죽으러 갖다 놨겠냐? 이렇게 하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 돼야 된다. 어떤 거울이? 역사는 내 오늘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죠.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고이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온고이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응? 온고이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응? 온고이신의 뜻이 뭐예요? 아니 많이 들었잖아. 온고이지신이야. 온고이지신. 네? 그건 단어의 뜻이고.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알아들을 수 있나? 이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배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에 내 삶에서 이러한 나쁜 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새 역사를 쓰는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고이신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역사가 거울이 되셔야 되니까 거울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여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저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러므로 말면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받았던 것을, 심판했던 것을 역사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내가 잘못 사는 것을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평민이 그럴까요? 중직들이 그럴까요? 중직들이 그럴까요? 중직들이. 그럼 중직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은 어떠죠? 그게 당연한 신앙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중직들이 뭐가 된 거예요?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그는요, 나는 여호와를 내가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가 현재 나를 만들었어요. 그죠? 오늘 내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역사예요. 어떤 삶이든 간에. 그리고 오늘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써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역사를 가져야 된다. 바른 역사.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교회 가운데 있어야 지금 이것이요. 여기까지가. 여기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건 오늘날은 덜해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신학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려갖고 좀 편한데, 과거에 불과 20-30년만 그래도요, 20년, 30년만 해도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돌아간단 말이야, 다시 또. 쳇바퀴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역사들이, 이 몬타나 스파가 그러면은 전혀 필요 없었냐는 거냐, 이거죠. 아니야. 저들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주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었어요. 의식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의식주의.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나타났어요? 의식주의. 사도행전 교회에 경건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경건주의죠. 금욕주의니까 경건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주의가 나타난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면 복음주의가 다 이렇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로 들어갔어요? 성경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근데 이들은요, 세상에 의식주의를 하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건주의를 가졌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가 되는데?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의식을 갖다가 의식주의로다가 형식주의로다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갖다 책임진다고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야, 아니다. 너희들 방종한 삶을 살아가면 널 구원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경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훗날 누구예요? 웨슬러가 나타나죠.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니까. 그럼 웨슬러가 복음주의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로 가는 거야. 주의. 성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로 가는 거야. 주의. 파로 간단 말이야. 파. 무슨 파. 웨슬러 파. 웨슬러 주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칼빈주의.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바울을 갖다 바울주의라고 안 하죠. 바울 신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아주 악영할 건지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뭐가 있죠? 임박한 종말론이 있죠.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주어지면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오늘 현실의 삶이 어때요? 미래를 위한 삶을 살합니까? 종말을 위한 삶을 살합니까? 종말에. 그러니까 현실 부정이 돼버려요. 현실 부정. 종말론을 강조를 하면은 현실 부정이 돼버리고요. 뭐만 해서 하면 종말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하죠? 구원받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잘못됐죠.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지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말의 날짜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일상생활하는 도중에 내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밭을 메고 있는 동안 너희가 사회생활하는 도중에 믿는 자는 들림받는 것이 믿지 않는 자는 그자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 사상에 너무나 이 몬타나 스파가 어디였어요? 종말 사상에 사로잡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제까지 요즘에는 종말론이 거의 없네요. 그죠? 불과 몇 년 만에 있었는데, 그죠? 요번에 이 사스라니. 뭐지? 코로나가 앞서서 종말 얘기하는 목사가 없네. 진짜, 그죠? 요번에 그거 했다면 난리 났을 거야. 교회 진짜 욕 바가지 먹었을 거야. 이제까지 여기 왔었어. 저거 종말. 불과 몇 년 전만 가야 돼. 자요. 그렇게 종말 사상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을 지금은 사라진 세상인데 종말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 없냐? 아니죠. 종말론이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종말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현세주의에 빠져요. 현세주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론도 적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 안에서 신앙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노비티안파가 나와요. 노비티안. 그래서 똑같게 우리가 부르기아 사람이에요. 터키 북쪽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그 흑해 바로 옆에 있는 저기다. 저 흑해가 아니고 저기 갈라디아 바로 옆에.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좀 길죠? 여기 길죠? 여기 포르기아 조심.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떡하죠? 이 사람도 역시요? 이 사람이 원래는 철학자였었어요. 철학자였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했는데 워낙 경건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철학자들의 삶을 보면 참 경건하거든요. 순례자의 삶을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을 보여야 돼요. 경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노비티아누스예요. 경건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 입교하고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장로가 돼요. 가장 빠르게 진급을 해야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가 당신은 여러분들 장로가 되기 되게 어려웠어요.
로마 교회 장로가 되는데 로마 교회 장로에서 그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주교의 우리가 말하면은 비서 노릇을 한다고 할까요? 이 감독이죠. 우리가 말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 로마의 감독, 로마의 주교.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이 로마 주교에 무엇 하냐면은 비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자리를 비웠을 적에는 감독 대행을 해요. 감독 대행. 그래서 장로로서 감독 대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10대 대박해 중에서 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냐면 데키우스. 8번째 박해죠. 이때 이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249년부터 해서 251년까지거든요. 1년까지인데 이 박해에서 누가 순교를 당하냐면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감독 이름이 누구냐면 파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파비아누스가 순교를 당해요. 파비아누스가 순교를 당했을 적에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박해잖아요. 지금 박해가 감독을 뽑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석된 지 것이 14개월이 지나가요. 14개월. 이때 변절자, 기독교의 변절자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파피아누스하고 대적을 했었던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코넬리우스는 많이 들어봤죠? 코넬리우스가 감독으로다가 딱 앉아버려요. 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변절자들의 도움으로서 코넬리우스가 감독이 됐어요. 로마의 감독이 됐어요. 그럼 변절자들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교회에 입교를 시켜줘야 될까요? 저들을 갖다가 어떤 징벌을 가야 될까요? 그냥 입교시키죠. 그래서 코넬리우스가 감독에 대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변절자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 근데 여기서 데키우스 때 엄청나게 핍박이었거든요. 이전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핍박이었거든요. 로마 전역에 관한 핍박. 그러니까 로마시가 아니라 로마의 집권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영에 닿는 모든 그 지역마다 핍박이 왔었어요. 요거 핍박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코넬리우스의 핍박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변절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죠?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지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변절자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로마 교회가 이 코넬리우스 때문에 어떻게 되죠? 관용을 받아들여졌어요. 이에 대해서 자 보세요. 파피아누스라는 이 파피아누스 장로, 이 순교당한 이 감독의 측근이 누구예요? 노비티안이죠. 노비티안은 지금 이제 이와 정대로다 반대로다가 징벌을 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노비티아누스는 뭐하죠?
징벌을 가하자. 변절자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징벌을 가하자. 책벌을 가자는 거예요. 책벌. 그들이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요. 관용을 베푸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고 징벌을 가하고 이들을 갖다 받아들이려면 그러면은 잡으세요. 이들의 징벌을 가하고 받아들이려니까 뭐가 나오죠? 뭐 해야 되겠죠? 뭘 또 다시 줘야 되겠어? 뭘? 당신 의식주의에 썼으니 의식주의. 어? 제 뭐가 나오겠어? 제세례파가 나오고. 제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제세례를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근데 코넬리우스는 아니다. 세례는 누가 어떤 간에 상관없다. 세례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코넬리우스는 주장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이러면서 계속 싸움박질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 아프리카의 주교예요. 주교. 예, 감독이죠. 이탈리아 새 감독이었었던 아프리카 칼타고 출신 노비투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감독으로 다 누가 오게 되냐면 노비투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감독으로 왔는데 이가 누구를 지지를 하냐면요. 노비티아누스를 지지하는 거예요. 노비티아누스를 다 지지를 해갖고 지지를 하니까 노비티아누스에 힘이 받쳐졌죠. 그래서 근데 이 노비투스가 노비티아누스를 갖다가 로마의 감독으로 세워버려요. 그러면 자요. 파가 두 개가 나눠진 거죠. 파가 두 개로 나눴잖아요. 파가 분파가 됐어요. 분파. 로마의 감독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서로가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코넬리우스하고 누구하고요? 노비티아누스하고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넬리우스가 당시에 60명의 주교를 모아요. 60명의 주교를 모았으면 자, 우리나라에 주교가 몇 명 있죠? 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교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없어요. 간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나눠져 갖고서 몇 명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추기이 없죠. 현재는요. 추기 없어. 우리는 주교예요. 주교. 대주교 그리고 주교들이 있어요. 대주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동성당에 있는 그 주교가 이제 대주교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교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여기 이런 성당에는 그냥 주교들이 아니고 그냥 신부들이 앉아있죠. 우리가 말하는 담임 목사가 앉아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당시에 60명의 주교를 코넬리우스가 60명의 주교를 불러갖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누구를 갖다가 노비티아누스를 갖다가 2단으로 정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그럼 제세례파가 정제를 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돌아봅시다.
자, 우리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이라든가 침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쪽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제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냥 받아줘요. 그럼 제세례파가 왜 이단사설일까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역사를 봤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세례파가 왜 잘못됐는가? 우리가 이렇게 잡으세요. 이들이 죄사함을 갖다가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의식에 두고 있는 거잖아. 의식에. 그럼 경건주의라는 게 뭐예요? 의식으로 빠져있네요. 사실은요. 그죠? 의식주의 안에서의 경건주의일 뿐이에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인 우리가 경건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세례는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에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 침례나 세례 갖고 우리가 쌈박질하고 파당 나누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례냐? 자, 우리가 미얀마를 가면 전부가 다 세례를 줄까요? 침례를 줄까요? 우리 학교는 침례 줄까요? 세례 줄까요? 침례 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미얀마하고 태국에 있는 그들 이미 기독교라는 단체들이 그러면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침례교에 들어간 거네요. 그죠? 오순절 계통에 들어간 거네요. 그래갖고 이미 저들은 세례라는 것을 그냥 침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를 안 하면 주변에서 다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방지해서 어차피 이거 침례를 주냐 세례를 주냐 아무 의미 없다.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줘요. 침례를. 그 이미 정해져 있으니 일단 갔을 적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갖다 바꾸자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침례로 가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침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상관없어요. 우리 제사함은 이거 아니잖아요. 제사함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지. 이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니까. 내가 너희 중에 내가 세례 준 자가 있느냐. 바울도요. 의식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런 의식을. 왜 그렇죠? 이방에 들어가갖고 우리가 할례를 베푼 바울의 제자도 있죠. 바울이. 왜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에 있는 할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할례를 베풀어 버려요. 중요한 게 뭐죠?
할례를 하느냐, 침례를 하느냐, 세례를 하느냐, 이거 저 중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혀 하지냐 안 했냐 저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갖다가 해야 되면은 나도 할례를 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받은 자지, 내가 이 의식 때문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떠냐? 내가 가서 세례를 받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또 내가 침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뭐 어떠냐? 아무 의미 없다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축자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으로만 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증거는 그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 갖고 쌈박질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간 갔을까요? 6세기까지. 7세기간 갑니다. 7세기까지. 7세기. 그래서 이들이 요 싸움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7세기까지, 약 7세기까지입니다. 그러면 7세기라면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이들이 쌈박질한 거예요? 3세기부터 이제 7세기까지 갔으니까. 3세기에서 7세기까지 가면 300~400년 동안 이들은 쌈박질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싸움. 자, 이런 의미 없는 싸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름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고요? 의식주의 때문에 쌈박질하는 거거든요. 의식주의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는 그들의 의식을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집을 가면은 닭을 이렇게 세워놔요. 이렇게 세워놔요. 이렇게 세워놓는 거 보셨어? 어? 이렇게 세워놓는 거 보셨어? 응? 어떤 집은 닭을 이렇게 놔요. 어떤 집을 가면 닭을 갖다가 배를 딱 갈려갖고 이렇게 쫙 벌려놨다. 응? 닭이 이렇게 생겼어. 요거 저기가 뱀처럼 생겼네. 자요. 자, 그러면 이런 의식과 이런 의식 때문에 서로 쌈박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맞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더워서 이들의 싸움은요, 노비티아누스하고 이 코넬리우스의 싸움에서는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갖다가 300~400년 동안 쌈박질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복음 때문에 싸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훗날 우리가 훗날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1930년 되니까 20세기까지 오는 거네. 20세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자예요. 그 사람의 신학을 신전통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어디에서 지금 누구한테 배우게 되냐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떤 시대 속에 살게 되냐면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살아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그가 자라납니다. 자라나면서 자유신학 속에서 이들이 이게 이렇게 구원이 아니다. 이런 구원은 없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가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와 로고스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론을 기가 막히게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기독론에 대가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에서는 잘못됐지만 나머지에 잘못돼요. 삼일째 신론에 깨져버리고요. 일신론이거든요. 일신론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론에 잘못돼버려갖고 창조론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은 계속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물질이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자연 발생 정도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연 발생은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론을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만물이 악하니까 선하신 하나님, 영지주의 사상이 되는 거죠. 결국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했고요. 뭐를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함이 이 선한 것이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어둠으로 간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한 거잖아.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 하나님 잃어버린 거잖아. 이게 어둠이죠.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통신학처럼 정통신학보다 오히려 더것은 기독론은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요. 기독론 하나는. 칼바르트 기독론을 보면 완전 복음주의자예요. 근데 나머지의 신학을 보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커져요. 근데 당시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길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것은요. 자, 칼바르트는 어쨌든 간에 쌈박질을 뭘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고 쌈을 하는 거예요. 역사 일이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요. 이전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칼바르트. 그래서 칼바르트는 사실은 귀한 우리가 말하기는 우리 장로교 측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이라든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서는 칼바르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단 사설을 다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다가 그런 업적은 대단하다. 업적이란 다 있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업적은 대단한 사람이다. 뭐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 정립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신학교에서 안 배웠나? 저 오늘 알고 있는데 대략 치고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많이 했던 기독론도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무조건 이단이라 몰렸던 것은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특별히 우리나라 장로교는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에 우리가 이미 뿌리가 박힌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이 한국 교회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본주의 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 다시 보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칼바르트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보기를 할 필요가 없어. 단 하나, 기독론 하나는 우리가 그 양반의 기독론을 읽어볼 만하다. 저도 그거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칼바르트랑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시작을 봅니다. 근데 나머지는 보면 너무나 좀 잘못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한 번도 그랬더니 십자가의 도를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론을 갖고 싸웠다고 해서 그랬더니 십자가의 도를 갖고 싸웠나요? 아니에요. 조직신학에는 구원론을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죠? 십자가의 도를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갖고 싸우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분이 바로 창조자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원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 왜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라? 정말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있다.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시간이 끝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론을 갖고 한 번도 안 싸워요. 이게 참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래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지났을까요? 세계 2차 대전 시절. 히틀러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히틀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독일 신학자잖아요. 근데 히틀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반감을 갖고 히틀러에 대해서 많이 까요. 그런 시대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왜 이를 일으켰을까? 자, 이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순교의 시대였었으니까. 그죠? 순교의 시대에 있었으니까 순교의 시대 속에서 순교를 갖다가 하지 않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고 성경을 버려버려요. 그러면 살려줬어요. 성경을 버려버리면 살려줘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줘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때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에 이 변절자들에 대해서 노비티아누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순교 당하라는 거죠. 요한이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보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내 안에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라면 너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니? 지금 요한이가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에서요. 이 사람들은 의식주의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한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너희가 흰옷 입은 무리가 되었더라면, 이게 계시록 1장 5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네 안에 사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가 다 흰옷되었죠. 흰옷.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 내 안에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흰 생화구 입으신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너희가 네 안에 산 이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너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네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만 계신데 이 순례 시대 때 너희는 어떻게 알아? 너희가 뭘 모르기 때문이야? 복음의 정수 모르기 때문에 좀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갖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움을 가졌던 사실은요,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 또 율법주의 사상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죠? 복음 가진 사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도들이 살아있을 적인데도 저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겠죠? 엄청난 많이 배교가 일어났죠. 그러면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너희를 순교 당하라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있더라. 순교당한 무리들이 흰옷 입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7장의 메시지죠. 계시록 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고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 때문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나는 뭘 갖고 살아야 될까? 난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복음을 해서 살아가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래요. 내 삶을 보고 여러분들 기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성결하지가 않아. 나도 육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령을 가졌어. 나는 신령한 몸이 아니요. 나는 신이 아니요. 여러분과 동일한 성령을 가졌을 뿐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그런 두려움이 없었나? 그죠? 자, 갈멜산에서요, 그는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 갈멜산에서 몇 번 기도하죠? 비 오기를 몇 번 기도해? 네? 7번 기도하잖아요, 7번. 어디서 설교했잖아요. 7번 기도하잖아. 7번을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불안하지. 근데 전혀 불안한 것이 얼굴 안색이 안 나요. 수색이 없어. 수색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근심이 없는 거야. 2번 했어. 2번째 기도하고 났어. 근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 큰 비는 커녕 하늘에 구름 한 적 없어. 어떻게 했어요? 지중해를 바라봐도 구름이 한 적이 없어. 내륙을 바라봐도 구름이 한 적이 없어. 구름이 없는데 비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조금 의심하지 않아. 뭐를 신경하지 않았죠? 비가 온다는 것을, 그죠? 어떻게? 큰 비가 온다는 것을. 근데 큰 비가 온다는 걸 어떻게 확정지고 있어요? 응? 어떻게 확정지었어? 어떻게 믿게 됐어? 잘 되죠.
58장 11개 상. 엘리야는 11개 상에 있어요. 훗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리라. 그는 진년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 지면에 큰 비를 내리는 약속을 하였어. 그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아요. 자요, 중요한 게 있네요.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죠.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이중이죠. 그런데도 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의심치 않아요. 그게 두 번째 기도에 그랬어. 근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럼 요즘에 잠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조금 얼굴색이 조금 변화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죠? 근데 그는요 약속을 완전하게 믿었어요. 아, 다윗하고 똑같네.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가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죠?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가요.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로뎀나무는 얼마나 클까? 응? 엘리야는 키가 작아요. 로뎀나무는 얼마나 클까? 로뎀나무는 조그마한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그 사람의 우리가 막 상수리나무처럼 큰 나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로뎀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야 그늘도 이게 풍성해지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 가려줄 수 있는 나무였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조그마한 그냥 가로수 조그마한 거예요. 그 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막 악어 때문에 그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응?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막 가득 드러났어.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죠? 승승장구하는 기대감이 생기죠. 근데 승승장구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다 집어넣는 거 하나님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절망의 구렁텅이.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그가 두려워해요. 약속도 없어. 하나님 음성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러는지를 알려주질 않아. 알려주면은 그거는 믿을 거니까. 왜?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살아왔어요. 한 번도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온전하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는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간 곳이 여호와의 산을 갔죠. 여호와의 산에 갔더니 내성병력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었어요. 폭풍과 바람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구름 속에서 여호와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리고 인생에서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어떤 삶을 시작하죠 이제는? 선지학교로 시작해요. 뭐라고 하면 신학교로 시작하죠. 최초의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게 선지학교예요.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이제 많이 와요. 그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엘리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갖고 엘리트식에 빠야 돼요.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 경건한 삶을 살면요, 엘리트식에 반드시 빠져요. 신앙의 엘리트식이에요. 그러면은요, 결국은 우리는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쌈박질하는 것이 300년, 40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저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갖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짓 복음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근본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싸우는 자로서 제가 앞장섰을 뿐이에요. 그죠? 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앞장섰을 뿐이지 나는요 경건성이 없어. 나도 승질 무지무지하게 더러워. 여기 강업사 얼마나 내가 강업사 혼내 그 욕하고 하는지 욕 한번 해봐. 막. 옛날 그 화장님이 나 찾아왔을 때 나 찾으려고 몇 날 며칠 동안 찾으러 다니다가 갱신을 찾았을 적에 3개월 만에 찾았나? 찾았을 때 그때 그 습성이 지금 나온다니까. 응? 왜 찾았냐고? 나 고등학교 내가 안 다니고 내가 도망가서 안 들어왔어. 한 3, 4개월 됐을게요. 그때 그 나쁜 말들이 지금도 나온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야, 이게 내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이게 승질을 하면은 막 나와버려. 승질을 안 내려고 노력하고 안 된단 말이지. 승질 날 적에는. 그래서 그때 내 모습을 딱 보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 앞에 설교할 때 내 모습 알아. 또 나는 그대로 얘기해. 뭐 내 약함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약함을 알아야만 내가 그걸 고쳐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질을 잘 안 불려고 하죠. 참고 주여.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소리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막 이게 속에서 올라오네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쏟아 부라고 할까? 참으라 하실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이게 절제 못할 때도 있죠. 이게 사람이 도가 넘으면 승질 나야 안 나요? 3번 건드리면 승질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옛날에 김육지 목사라고 우리나라 평양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게 깡패 출신이란 말이에요. 평양에 아주 깡패 중에 깡패가 목사님이 됐어. 어떤 할아버지가 와갖고 담뱃대 옛날에 길었잖아요. 이게 노쇠로다 만들어갖고 되게 아프게 그러다 마시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그거 갖고 이렇게 담배 피다 뭐 새끼 하고 때리단 말이야. 그럼 막 진짜 엄청나게 아파. 그가 뒤통수를 때렸어. 그랬더니 주여 하고 가더래. 2번 때렸대. 이게 쭉 하더래. 3번 때렸더니 그냥 욕을 해대면서 와갖고 노인네가 업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 멀었다 그랬대요. 그거 뭐 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참는 것도 도가 넘어가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갖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 모습 보면 어떻게 해서 처음 받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나머지 신학에서 이단사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확정되었으면 절대 이단사들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삶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이 바로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본질상 한 분이십니까? 본체는 같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하게 세 분의 사역이 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 집사 삶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김 집사가 갖고 있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삶은 바뀌어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요 잠깐 바뀌어져요. 우리는요. 그죠? 여러분들 똑같은 삶이 없어요. 처녀적에 연애 한번 안 해본 여자가 있게 남자친구가. 근데 남편들은 우리 아내는 나가 첫 남자다, 내가 첫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뿐이지. 또 남자는 과거에 그 데이트 한번 안 해봤던 남자가 어디 있겠어. 중놈들도 데이트 안 해. 근데 여자는 뭐라 하죠? 저 사람 내 첫사랑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게 그냥 과거를 딱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뿐이야. 그런데 왜 그렇죠? 내가 결혼하는 동시부터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과거를 다 청산했거든. 삶이 바뀌었거든요. 삶은 바뀌어 나가요. 오늘 우리 삶이 오늘 내 삶이 아니라 내일의 내 삶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다른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폰타나스 파라든가 또 노비티안 파라든가 또 영지의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여야 될 도나티스트. 이름도 도나스 같이 생겼어. 나도 이름 좀 스트파. 도나트가 아니라 도나티스트파. 가 나타나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521년경이랬죠, 그죠? 근데 이게는 언제죠? 580년대, 280년대, 아까 우리가 노비타너스는 언제, 노비티아누스는 언제 있었어요? 250년경이잖아요, 250년경. 이때 만들어져갖고 300년 동안, 400년 동안 쌈박질 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280년대, 이때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10번째 대박해 황제가 디오클레시안 사실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아내도요 기독교인이야. 그의 여종들, 그러니까 말하면 그의 시녀들 있죠? 우리가 말하면 상궁이죠? 대전상궁도
기독교인이에요. 그의 시대장도 기독교인이고요. 세바스찬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세바스찬. 그게 당시에 시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자로다가 성인 추대되어 있는 사람이죠. 성인 추대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이 10번째 박해예요. 이 박해를 280년에서 305년까지 305년까지. 근데 이 도나티스트 파가 생겨나는 이 305년경이에요. 305년경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때 10번째 박해가 들어오는데 박해가요 진짜 엄청나게 심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두 번째로다가 강한 박해예요. 우리가 아까 8번째 박해가 최고 큰 박해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박해야. 근데 왜 여기가 그렇게 강한 박해에 있으면서도 약간 좀 덜하냐면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해 끝나고 이 박해 중에서 이 나타나는 이 도나티스트는 변절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처리 문제가 여기서 동일하냐. 변절자들은 어떻게 치냐. 여러분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당시는 어떻게 죽였냐면요. 사람을 세워놓고요. 화살을 쏴 죽였어요. 사람을 붙잡아놓고요. 화살을 쏴 죽여요. 그러니까 좀 잔인했죠. 이 화살로 쏴갖고는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심장 맞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가 혈관, 뭐라가지고, 여기라든가 아주 급소 몇 군데 빼놓고 나서는요, 사람이 안 죽거든요. 계속 쏴고 죽여요. 세바스찬도 그렇게 죽어요. 화살을 받아갖고. 옷 벗겨놓고, 빨개 벗겨놓고. 치부 다 들어놓고. 그렇게 아주 좀 잔인하게 죽였던 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네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사람을 살아있는 새가 불질러 버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지독한 문제죠. 근데 네로의 박해가요 엄청나게 지독한데 문제가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에만 국한됐다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도 사람을 불질러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어떻게 하죠? 나무 땅 위에다 사람 얹어놓고 불을 질렀거든요. 좀 덜하죠.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뒤에 10대 박해는 안 들어가. 10대 박해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 폴리갑도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 땅 위에다가 사람 얹어놓고 불살라 죽이는 마녀 화양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혼 불멸로 보는 거예요. 영혼 불멸을 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니까, 영혼 불멸을 말하는 자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저들에게서는 마녀 화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을 적에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 잔다르크 영화 보셨죠? 잔다르크 소설 보셨나? 소설 읽어봤나? 안 읽어봤어. 잔다르크라고 하죠. 잔다르크. 영화는 봤죠. 잔다르크도 그 화형을 당할 마녀 화형식을 당하죠. 그게 바로 영혼불멸, 기독교인들이 영혼불멸을 하니까 마녀을 해서 완전히 영혼을 다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죠. 이 기도에서는요. 불로 타버리면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 무덤에 들어가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덤 속에서 뭐가 나오죠? 귀신이 나온다.
우리뿐만 아니죠. 동서양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래야 되죠. 무덤 속에서 귀신 나오는 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자, 터키는 이슬람교예요. 그죠? 이슬람이에요. 터키는 철저히 이슬람이에요, 지금 현재요. 근데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터키는요,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에 사람이 귀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초기 기독교에서 저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초기 기독교가 터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어갖고 저들은요, 사람이 죽어도 죽은 자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모든 이교 나라에서는 다 동일하게 찍은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여버려갖고 불을 태워버리니까 영혼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 라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마녀화 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역사. 자, 이렇게 이들이 이교도들에게 두 번째로다가 이들이 변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까요? 우리나라에 일제 30년 동안에 우리는요, 자, 요번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재조사했죠.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초기 국군 대장들, 공군, 해군 참모총장들, 육군 참모총장들 보니까 전부 다 일제 앞제비였었던 일본 군인이었었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마다 뭐하자? 국립묘지 이장 못하게 뭐라 하지? 판회자 하자 그러죠. 자요. 참 우리가 너무 지금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검사들, 판사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경찰들 다 어디에요? 일제시대 때 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관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관료했던 사람들이 그냥 해방 맞고 그냥 당연하게. 왜? 할 사람이 없어. 그들을 다 숙청시키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자, 일본 시대 때, 자, 일제 30년 동안에 우리 검사했던 사람들이 검사 다니고 대법관도 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우리가 격변기라는 것도 왔어요. 격변기. 역사를 항상 보야 돼요. 격변기를 겪어왔으면 격변기 속에 있었던 그 법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자요, 우리가 지금은 이북하고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자, 통일하자, 연합하자, 뭐 경제활동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벌써 먹혔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공이에요. 그럼 당시에 했던 법은 당시에 정해진 법을 그들에게 존중해줘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 해갖고 그것을 갖다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그럼 그 역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제 30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체제로서 아무것도 없이 다 진멸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한 거돼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어디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여기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한 명도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 사람들 불러 모였어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 후손들만 한국에 갔다 놓고 그 사람들도 씨를 번성시켜갖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법을 지금 불법으로다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승만 시대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당시에 법이라는 것이 그런 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빨갱이가 됐어요. 공산주의 됐어요. 실제 공산주의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 쓰는 법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다가 100년 뒤에도 지금의 법을 우리 존중해 주는 거예요. 법은 개정되었어도 과거의 판결에 대한 것은 절대 번복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역사라고 항상 그걸 그렇게 보여져요. 그것을 갖다 지금에서 잘못이라고 판단해버리면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다 풀어줘야 돼요, 지금. 그죠? 그럼 그들의 배상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법이라는 언어라고 동일해요. 동일해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일제 3년 동안에 일본의 앞제비 노릇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의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종들이었었어요? 사실은 경찰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다가 순사가 된 사람들이, 경찰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남의 집 종살이라면서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제 압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된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절자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10번째 박혀있어요. 우리는 일제시대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변절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런 변절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노비티안스하고 지금 도나티스트 하나 비슷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관용론과 그들을 절대로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두 개의 사상이 또 대립이 되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성경은요, 여호와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 나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나를 멸시하고 했던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주님은 저들의 심판을 가하시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파당의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당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파당이 되면 안 돼요. 네 판의 파가 갈라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산이는 내가 상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성도님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나도 지체예요. 은영이도 하나님의 지체고 반집사님도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파당이 나서는 안 되겠죠. 오른쪽 왼쪽 나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변절자들이요, 우리가 볼 적에 너무 뻔뻔하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응? 솔직히 기독교 안에서요, 변절자들이요 돌아오면요, 자, 변절자의 도움을 받아 코넬리우스가 감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저기 노비티아누스는요 당연하게 기옥질 난다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 순교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잖아요. 그죠? 순교를 지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적에는요, 내 주관으로 내가 볼 적에는요, 이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질 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내게로 얼굴 다시 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싸매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내가 풍요로운 과실과 풍요로운 곡식과 양떼가 뛰어노는 것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이방에 압제받았던 것처럼 이방들이 너희를 멸시하던 것이 다 사라질 것이고, 저들이 너희를 존귀하게 보게 만들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절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싸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자는요, 변절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도 돌아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뭐로 가버려요? 그 사람이요? 들어올 적에는요, 은혜입니다 하는데요.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저기 맨 저쪽에 써놓은 것 중에 네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영적 엘리트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영적 우월적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네가 왔지. 이렇게 돼버려요. 은혜는 금방 상실돼 버린다니까요. 은혜는 거짓말이야 3개월 넘기기 어려워요. 은혜 따지면요, 절대로 다요, 죽을 병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못 떠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9은 어디 갔느냐? 1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다 떠났어요. 한두 명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들한테 사정하지 않죠. 우리가 본을 보일지 그러지 않죠. 제자들에게도 너희 그들이 그들 갖다 데려와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신앙은요, 항상 줘야 돼요. 우리가 돌아온 사람을 항상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졌던 사람들에게 돌아오면 받아주라고 하죠. 근데도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를 해버리면 다시는 구원이 없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우리가 파벌에 대해서, 우리가 분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파, 4개의 분파예요. 영지주의파, 몬타네스파, 또 노비티안파, 도나티스트파. 이 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부들의 신학을 배워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부들의 신학, 교부들이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는가. 교부들의 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의 신학 때문에 그 시대의 신학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관이 전부 다 교인들의 모든 신앙관이 그들로만 와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플러스 딴 것 하나 첨부해버리면 여러분들 다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복음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 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절대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3번, 4번 말 듣고 나면은요,
자, 첨가시키는데 여러분, 자, 라면에다가 우리가 뭐 집어넣죠? 스프 집어넣죠? 여기다가 조금 더 맛있으라고 마요네즈 집어넣었어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몰라요. 맛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느끼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마요네즈 집어넣으면 더 맛있어요. 희한하죠? 그냥 많이 집어넣는데, 대신에. 조금씩 집어넣는 조금씩. 자, 우리가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집어넣죠? 고춧가루 집어넣죠. 저는 고춧가루를 집어넣어야 맛있어. 근데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먹잖아, 그죠? 그렇게 조금씩 집어넣으면요 전혀 못 알아봐요. 조금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서는 매운 것을, 저는 태어나면 어떤 내가 매운 거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아버지가 먹는 것, 드시는 것, 조금씩 내가 어려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나도 기억 안 나. 입 불고 난리 났겠죠, 그죠? 하면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 맛에 자꾸만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한동안 캡사이신도 먹었어, 캡사이신. 캡사이신하고 밥 비벼 먹었어.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매운 거를 입이 안 됐었어. 진짜. 입에도 안 됐어. 근데 요즘에 다시 또 매운 거 먹죠. 매운 거 먹는데 이제, 이 매운 게 먹게 된 것은 미얀마 가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안 먹었었어. 입에도 안 되려고 막. 왜냐면 매운 걸 안 먹은다 하고 막 진짜 참았거든요. 근데, 그 미얀마가 이게 뭐 안 먹어. 이게 막 속이 막 뒤집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매운 거 집어넣고 먹거든요. 매운 거 먹으면 또 속이 편하네요. 매운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먹다 보니까 그 미얀마 고추가 얼마나 또 매워요? 미얀마 고추가요, 우리 저기 베트남 고추가 더 매워요. 더 매워요. 그래서 그 고추가 이상하게 그쪽이 더 맵더라고요. 그거 집어넣어서 먹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먹는데, 자, 옛날처럼 캡사이신은 안 먹어요. 근데 어떻게 매운 건 먹잖아요. 매운 건. 조금씩 먹으면요, 내가 매운 거 먹어도요, 잘 몰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요, 말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조금씩 들어가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침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복음, 그러니까 구원론 외에 나머지 신학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이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나를 장담 못 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신비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 신비한 말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신비주의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황 집사님은 잘 알아. 신비주의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회 한 번 하고 나면 끝나요. 여러분들 다 신비주의로 다 넘어가 버려요. 안 넘어갈 것 같죠? 아이고 100% 넘어와.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당시는 되게 좋아요. 몇 달 동안은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위주로 가고 말씀의 삶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나 뽐내면 뭐 할게요. 내가 밖에서 내가 이름 나야지. 여기 교회 안에서 이름 나봤자 뭐. 그죠?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여러분 나 존경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배운 걸 갖고서 여기서 뭐 이슨 파냐 저런 파냐 이거 뭐 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역사를 배웠으니까 이런 잘못들, 영지주의 사상 배웠으니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죠? 몬타나스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면 안 되겠지. 근데 나도 2,500원 나한테 우리 교회 지금 헌금하면 나도 그 사람 보고서 눈이 바뀌어질 것 같아. 여러분들 볼 적에 목사님 변했네. 돈으로 변했네. 소리 나올 것 같다니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냐고 생각을 해봐. 2,500억이요. 말시온이 그랬잖아. 말시온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부잣집이었죠. 상상하는 부자가 이건희 씨가 와서 우리한테 요번에 목사님 우리 요번에 저것 좀 안 가게 요 재판 좀 이렇게 승소를 할 수 있게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그냥 구속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2,000억 주고 갔다고 생각해봐. 응? 2,000억이면은 그죠? 눈이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시온주의를 바라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직분 주고 헌금 조금 했다고 해서 직분 안 주고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똑같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 했죠? 교부들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어. 감사합니다.